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네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어려움과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앞에 13장까지 진행된 상황 중에는 지금 압살롬이 그 형 배다른 형 암논을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보복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후반부를 이렇게 보면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되는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아버지를 피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서 요압이 가만히 다윗 왕의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책을 진행을 합니다. 풀어지는 것뿐 아니라 사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되게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아는 이 요압이 이렇게 계책을 내어놓고 진행을 시킵니다.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지혜롭기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옵니다. 데려와서 다윗 앞에 서게 하고 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코치를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 여인이 들어가서
다윗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서 어느 날 들에서 싸우다가 한 녀석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이 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도 사형에 해당한다, 저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내놓으라고 성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내게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집안과 자신의 삶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제 긍휼을 선언을 합니다.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읽으신 본문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 아들의 면제됨을, 죄를 면함을 선언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네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후에 이제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왕의 이야기로 살짝 옮겨갑니다.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표현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돌려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왕을 향해서 왕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네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내용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왕께서 이렇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그런데 왕 자신은 그 판결에 대해서 죄 있는 사람같이 그 판결대로 행하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막 부드럽게 돌려서 뭐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왜 쫓겨나간 아들, 그 지금 도망가 있는 그 아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이 다윗 왕이 눈치를 챕니다. 오늘 읽으신 이후에 18절 이후에 가면 여인을 보고 네가 똑바로 말해라, 정직하게 말해라, 진실되게 말해라, 요압이 너보고 시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왕의 마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압이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 가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데려오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습니다. 23절, 2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우리 읽으신 뒤쪽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데리고는 오는데 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 얼굴 못 보게 해라. 그러면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는 그 시간이 2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뒤에 보면 요압을 막 충동을 합니다.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막 밭에 불을 지르고 이래가지고 요압을 압박해서 왕의 용서를, 형식적이나마 왕의 용서의 형태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14장 쭉 이어지는데요, 14장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14장 다음에 이어지는 15장은 결국은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더 큰 비극으로 이 다윗 왕가의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들, 오늘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상황을 풀어가게 하지 못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상하게 하고 더 큰 아픔과 비극으로 이렇게 문제를 끌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보이는 것은 원리적인 긍휼과 본인의 삶에 나타내는 실천의 긍휼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왕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반응은 되게 진실돼요. 여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왕은 정말로 긍휼로 선고를 합니다. 긍휼로 판결을 합니다. 여인을 향한 긍휼. 이 당시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이 없으면, 특히 상속자 아들이 없으면 삶의 수단과 방법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삶의 보호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한, 그 여인의 인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게 그냥 우리가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개념하고 좀 이스라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기의 집안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이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러서라도 그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원자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집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가는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끊어져 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이름들이 끊어져 버리는 그 개념도 지금 이 여인의 가정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긍휼로 판결을 선언합니다. 내 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다윗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는 이 긍휼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의 지적처럼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해 주신 왕이 왕의 가정에 대해서는, 왕의 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에는 이 긍휼이 나타나고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억지로 나중에 14장 끝을 가보면 요압에 의해서 또 압살롬의 압박에 의해서 다윗이 형식적으로 끌어안고 용서의 화해의 선언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압살롬이 용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압살롬에게 계속 그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아버지에게 반감과 반항과 저항을 키우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긍휼의 품을 압살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누려야 할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압살롬에게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압살롬에게는 그 영혼과 마음의 상실감과 절망을 줍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의 길을 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13장 39절, 우리 읽으신 14장 1절 바로 앞에 39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을 정말로 막 미워하고 증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향한, 우리 보통 양가 감정이라고 부르는데, 애정과 애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애정과 미움과 이 분노가 함께 지금 다윗의 마음에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걸 풀어갈 수 없도록, 풀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요, 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대조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 탕자의 아버지, 탕자 이야기 그렇게 부르는 그 대목입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나서 탕진해 버렸던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그냥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보면서 아들인 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간답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을 내어줍니다. 품어주고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즐거워하자, 잔치를 베풀며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맞아들이는, 이렇게 긍휼로 품어주는 이 모습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과 용서가요, 아들의 생애를 바꿉니다.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삶의 실패, 삶의 고통, 외로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치유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품이 이 아들을 회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도 잃어버렸어요.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이 살인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 그 아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합니다. 의를 행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은 반대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긍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함께 이루신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긍휼도 함께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함께 진행되고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암논에 대해 의도 잃어버리고 긍휼도 잃어버렸어요. 긍휼을 내어놓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못하면서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거두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지금 그런 채로 다윗은 압살롬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되지 않는 용서, 실천되지 못하는 긍휼의 자리가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방법이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 긍휼로 풀어가야 해. 우리는 얼마든지 충고해 줄 수도 있고 해결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데 내 삶의 문제일 때 어떠냐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서 나는 정말로 용서로, 긍휼로 풀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다윗의 상황을 바꾼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긍휼이 없어서 더 큰 비극으로, 긍휼을 거두어 버려서 더 큰 아픔으로 나아갔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로 대하며 긍휼로 풀어갈 때 이 일들은 해결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은 풀어져 가고 관계는 풀어져 가고 아픔과 상처들은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되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의 가족 관계이든, 또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체들 사이의 관계이든,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이든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으로 나아가는 풀어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다윗의 모습에서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는, 다윗과 이 다윗 가정에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악이 악을 더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죄가 죄를 더하고요, 죄에 대해서 죄로 반응하고 악에 대해서 또 다른 악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이 다윗 가정에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한번 보시죠. 시편 37편 7절에서 9절, 우리 여러 번 아마 인용하면서 같이 보셨던 구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에 대해서 내가 갚고 반응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악이 더해지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요, 암논의 악에 압살롬의 악이 더해집니다. 악에 악으로 반응합니다. 살인으로 보복해서 이제는 압살롬의 악이 더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암논의 악만, 암논의 죄만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제 압살롬의 악이 더해집니다. 압살롬의 악에 대해서요, 다윗이 용서하지 않고 무정함과 긍휼을 거두어 버리는 것으로 다윗이 반응하면서 다윗의 악이 압살롬의 악에 또 더해집니다. 다윗의 그 반응에요, 압살롬이 이제는 반역이라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반역으로, 배반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으로 이어지면서 압살롬의 또 다른 악이 더해집니다. 계속해서 죄에 죄로 반응하고 악에 악으로 반응하고 악에 악이 더해지고 죄에 죄가 더해지는 그 모습이 다윗의 왕가에 계속해서 깊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악에 대해 나도 악으로 갚고 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행하는 겁니다. 이 37장 9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의로 행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거해버립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암논을 제거해버립니다. 자기는 의로 갚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의로 행했다고,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의로 판단했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의로 행하고 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네 악을 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다윗 너의 악이 더해졌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 갚아졌다가 아니고 너의 악이 더해졌다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래 입장은 뭐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심 믿으며, 그런 사람들이 악으로 악을 갚는 순간, 악에 대해서 내가 갚기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최소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더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상황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이들입니다. 자신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로 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따라가는 이들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악에 악을 더하는 악순환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악을 악으로 갚고 죄에 죄로 반응하는 이 악이 더해지는, 나의 악을 더하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달라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비극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불행이 참된 하나님의 행복으로 변화되어가는 변화와 회복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관계마다, 가정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나타나서 악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리적으로는 긍휼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내 삶에 실행되지 않는, 내 삶에 베풀어지지 않고 내어주어지지 않는 하나님 긍휼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좀 고백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 정말로 나도 긍휼로 대하며 이 잃어버린 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품으며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던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긍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긍휼로 삶의 자리들을 풀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악에 악으로 반응하는, 죄에 죄로 반응하는, 악을 더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다윗 왕가에 계속되며 이어지는 이 비극의 자리들, 아픔의 모습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아서, 긍휼이 거두어져서 더 깊은 아픔으로, 더 깊은 비극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긍휼이 은혜로 풀어가고 긍휼을 통해 하나님 미움과 아픔이 풀어져가고 치유되어가는, 용서를 통해 참된 회복이 진행되어가는 은혜의 모습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긍휼이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원리로,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만,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져가는 긍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이 더해지는 그 삶들이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고 죄에 대해 죄로 반응하며 악이 더해지는 삶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함으로 풀어져가고 회복되어가고 치유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위대한 조상인 다윗의 모습, 다윗의 아픔과 다윗 왕가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긍휼이라는 원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긍휼이 베풀어지고 풀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통해 우리의 결단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긍휼로 풀어져가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거두어지고 긍휼이 막히면서 더 깊은 아픔과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통해 풀어져가고 치유되어가고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고 죄에 대해 죄로 반응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악을 악으로 더하는 하나님 그 삶들이 그쳐지도록, 악의 악순환이 그쳐지고 끊어지는 하나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 용서의 방법, 의의 방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는 자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